비유로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광야 끝까지의 단계는 믿음의 말씀을 계속 받는 단계다 말할 수 있고, 믿음이 20세 이상의 청년 이상의 분량으로 자란 사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표시는 할례의 표시로 받는 거다. 믿음의 표만 가지고 확정하는 게 아니고 할례의 표를 받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진입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사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인 거예요. 이제사. 이것은 이제 경험, 이건 신앙의 경험의 문제지 사람이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그 본을 쫓는 것이 우리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시작해서 이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가라안 지시한 땅으로 가셨었어요. 말씀을 쫓아서. 그렇지만 믿음이 확증을 받는 것은 15장에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그때서 받아요. 그러니까 12장에 이미 믿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고 15장에 가서서 의롭다함을 받는,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또 가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할례의 새 언약을 다시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는 잘 아시지만 완도뼈 큰 힘줄의 흡표를 대연하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는 경수가 완전히 끝나서 이제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열매를 맺을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제 이것은 양면에서 이제 상징인데, 교회를 인도하는 집사나 장로의 직임을 위임받은 그런 은사를 따라서 위임받은 주의 종들은 할례를 받을 때 남성적인 할례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양무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경수가 끊어진 것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으로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성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는. 여성들이 뭐 세상적인 표현은 그러지만 좀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 생명의 처소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다 내는 것을 잘라내면 표가 나죠. 표피가 없다라는 증거가 나오지만, 여성들은 생명의 처소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남한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고 난 경수 끊어졌다고, 나 폐경기 지났는데, 언제인데 이거 남한테 자랑하고 다닐 일도 아니고,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할례시키는 그런 방법과 양무리를 할례시키는 방법도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것은 신앙의 단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영의 체험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의 심판대 중에 청량의 두 면이 있는데, 이게 질문의 주제였어요. 계시록에 보면 청량이라는 용어가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11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21장에서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 마당과 성전 내면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겼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는 성문에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예언에서는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이 된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육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영들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분별을 한다고 그러지, 청량이라는 용어가 두 면이 있어요. 헬라의 단어를 찾아보면 청량이라는 용어는 한 면에서는 분별시키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판단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청량이라는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라는 거 이제 캐논이라고 그래서 그 잣대라는 뜻인데, 이걸로 이제 재본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성소 안에 들어간 신앙인지를 분별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광야교회의 생활을 맹글고 있는 사람인지 가나안 땅에 진입한 사람인지를
분별시킨다 이 말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단계가 청년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할례를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눠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분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르칠 때는 자꾸 분별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이 생에서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도 박자매님을 내가 판단하는 말을 할 수는 없죠. 아직은 판단하는 권세라는 것은 이 생 너머에서 주님께서 심판권을 즉 계시록에서는 나도 이기는 자들에게 뭘 금갈대를 준다고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치는 말 오전에 계속 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안 떠오르네.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 모르겠네. 철장. 네. 철장을 맡기는 것은 지금 이 생에서는 나는 철장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 철장을 내가 휘두르르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장로 형제고 집사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약물이를 목양을 할 때는 교회는 장로나 집사가 목양을 하는 건데 철장으로 휘두르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생 너머에 가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 철장 권세를 맡기겠다 했으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생 너머에 가서나 그걸 받는 것이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을 보니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가 그게 말하자면 심판이라는 말이 거기는 판단이라는 뜻인 거예요. 판단. 아까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원은 판단이단 말이에요. 판단, 재판. 잣지, 이 영어로 그 잣지라는 게 판사가 어떤 최종 판결 내리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야, 이 심판권을 갖는 문제와 사람들을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이건 육에 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나눠주는 할례라고 그러죠. 영과 육을 나눠주는 것은 믿음으로 분별시키는 단계지만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딱 갈라주는 것은 이것은 할례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늘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때에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권위를 맡겨서 행하게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은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한 면에서는 치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일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 됐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심판 판단하는 권세를 받아야만 그 다음 세상에 가서 다음 세상의 목자들에게 그 영을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단계를. 그래서 이 생에서 난 다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벌써 진리의 영에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만 분별을 해줄 수 있을 뿐이죠.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그게 바른 진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지만 이제 판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제 추례를 시키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데 너는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는 우리 모임에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밖으로 나가라 쫓아낸다. 그런 것은 교회에서는 그게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하기 때문에 추례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과 맞지 않으면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시대 안에서는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양무리를 맡은 목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하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해줄 뿐이에요. 본인이 최종적으로는 분별을 해주면 본인 속에 계신 주님께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판단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는 분별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오늘 분별시켜주러 온 거지. 아 여러분들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 나쁜 놈들이구만. 그거 다 쫓아내버리고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지위와 신분을 벗어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 내에서 교회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스스로 나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정을 하실지를. 네. 그래서 함부로 찢어지자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건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놨는데 사람이 찢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건 유대교인들의 출애 사상이다 이거. 출교시키는 사상이다 이거요. 형제 자매님들은 쫓겨날지언정 나누시지는 마세요. 당신들은 도저히 모임이 안 되니까 나가라 하면 그때는 나와도 돼요. 그때는. 그렇지만 우리 찢어지자 이런 소리를 함부로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맡긴 위임과 권위를 월권 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떠나는 자가 있는 거고 출애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출애를 당할지언정 스스로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좀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따로 모이겠다. 우리랑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로 모아놨는데 사람이 그걸 나누면 사람이 주님보다 더 권위를 부리고 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 말이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이 셋째 날이냐 여섯째 날이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한두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이건 다 다리가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첫째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소개받는 날이에요. 첫째 날이라는 것은. 둘째 날은 소개를 받으면은 그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교의 체제에서 분별돼서 나오는 거예요. 뭘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빛이 와야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으면 둘째 날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날이죠. 자, 이제 셋째 날은 혼인을 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혼인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맺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른들이니까 다 알 거예요. 그냥 그 청년이 중매쟁이가 말할 때 무슨 대학을 나왔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직장 안 보고 이렇게 소개받아서 아는 문제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연합을 맺어봐가지고 아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최후의 문제니까. 그것은 셋째 날 혼인으로 상징이 됐어요. 이제 일곱 날에 관한 것은 제일 직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곱 절기예요. 일곱 날은 일곱 절기인데, 그것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체적인 면도 있고 개인적인 면도 있다라는, 단체 내에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 개인이 단체를 다 완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한 말을 아주 잘 명심해서 들어두세요. 하나님에게는 단체적인 어떤 수가 채워진 그 생육 번성되어진 충만한 수가 차는 데까지 행정이 있는 것이고, 그 범주 내에서 나의 세대에 내가 구원을 받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면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는 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바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이틀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안 받아들여요. 이틀 때 마지막에는 10번째 심판까지 임해버려요.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유월절을 먹고 집 안에서 피뿌림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밤에 출애굽을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홍해길로 해서 돌 쳐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틀 동안을 두 군데에 유진을 해요. 고센 땅에서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사흘 되던 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진통이 있어도 진통이 시작됐다 해서 바로 쑥 나버리면 물론 좋지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처서라는 게 빙 돌아서 이 말이니까 애기가 엄마 앞에 이렇게 직선으로 서서 이렇게 뭐 앉아서 이거 물 먹고 그랬는데 나오려면 머리를 아래쪽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상징이다. 내가 이런 것도 여러 번을 사실 말씀드렸었어요. 어른들은 이거 출산해봐서 알지 않냐 말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유진을 중간중간에 해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하반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실제 하는 것은 사흘 되던 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속에서 말씀을 받았어도 사람이 실제로 나오는 것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는 것은 사흘 되는 날 하는 것이지 여섯째 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맞죠. 사흘 되던 날 출애굽이 되어진 다음에 나흘 되던 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빛들로 드러난다 이 말이요. 나흘 되는 날은 그 해달 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상징한 거예요. 다섯째 날은 바다 생물,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이 또 창조가 되어져요. 그것은 자라는 기간이니까 궁극적으로 여섯째 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라는 말은 바다 생물도 땅의 짐승들도 모든 생물을 그 발 아래 밟고 땅을 정복하고 밟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의 날짜별로 내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이 맞춰진 사람이나 주 안에 들어가서 즉 대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광범위하고 때와 기한을 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큰 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7일날이라는 것은 일을 마친 사람이 안식 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7일날 전도로 다 뛰어다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던데, 전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맞춰지면 쉬는 것이지, 아니 여섯째 날 거듭나가지고 그 이튿날은 전도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모든 면에서 안 맞죠. 이것은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소상하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절기, 그 다음에 때와 시기, 이것은 이제 희년, 그 다음에 70년 포로기, 그 다음에 70일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루에 이걸 간단하게 이거 다루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오늘은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신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성 안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쫓겨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할 때 이게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잠깐 예수님의 이 적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까지는 맏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켜요. 그 동안까지는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돼지들을 먹이고 있는 산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할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처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개들이 있는 몰가락한 목자들이 있는 산으로 가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상징이죠, 이것이. 너무 그 영혼이 지치고 곤비해졌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대가 이 땅에는 나의 본향이 없지 않냐. 내가 유리하고 방랑하고 여태까지 지내봤지만 이 땅에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없다. 결국은 그때사 드디어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집이. 그러면 죄지치는 자들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 나라잖아요. 멀고 먼 세상 나라 여기서 헤매다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그거 좀 돼지들이 없는 거 그거 좀 나도 좀 얻어보려고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그 돼지 배 채워주는 거 그거 좀 거기서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와요. 야, 돌아오면 아버지가 형은 막아주려고 않지만 아버지는 이 고기를 키웠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 밖에 쫓겨났다 또는 진 밖에 쫓겨났다가 쫓아낸 하나님이 쫓겨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러고 막 따져요.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돌아오면은 둘째 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떠났을 때 이미 그는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유리걸식하고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겨나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총회에서 끊쳐져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였었어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다시 회복되어져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진 밖에 넌 문둥병 걸렸어? 너는 여기 모두하고 쫓아내요. 응? 너는 세려? 안 돼. 너는 지난해 못 들어와. 이러고 유대인들은 출애를 시키는 것이 그들의 심판권을 행하는 거예요. 철장을 그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그런 사람도 세리도 장기도 죄인도 문둥병자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떠난 사람들을, 둘째 아들을 네가 언제는 말이요, 응? 너 좋다고 너 가고 싶은 길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창녀고 다 먹어서 그 짓을 다 없애버리고 이러하든지 아시니까 너 왔어? 이것은 형이잖아요. 그게 율법 지도자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다르다 이 말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 죽은 자, 사망자로 이름이 빨간 줄을 이렇게 딱 쳐진 거죠. 그러나 돌아와서 받아주심이 되면, 다시 접붙임이 되면 생명책의 목명이 다시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 이 땅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데요. 영의 세계도 또 그러냐 이거죠. 이제 좀 나갈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원칙을 모르면 하나님의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과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있고, 즉 무화과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 예수님은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만 끊쳐져 나간 것이다. 그 이방의 때 끝이 오면 버림받았던 자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은 경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아까 내가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큰 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양면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버림받으면 포스를 꾸시지 무슨 너무 성 밖에 있던 자가 어떻게 회복된다고 그러느냐,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것을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도, 그렇게 패서 맞아 죽어도 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통해하는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게 복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동안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신년이 이르기 전까지는, 71회가 차기 전까지는,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돌이키지를 않는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세상 없는 고생을 다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 같아요? 그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 말씀을 맡은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성경 이야기가 결국 내기네 하고 그때 빛이 탁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은혜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거나 은혜를 소멸시키면 그가 여태까지 이루어서 공력을 거기까지만 쌓아가지고 은혜에서 끊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아주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이제 신부에 관한 이야기, 아까 서두에 내가 시온산에선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온전케 된 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께 신부로 중매를 하는 자들이 사명은 전혀 다른 거다. 그 사명자들이 신부 안에 포함되지만, 즉 해를 입은 여자 안에는 사명자들도 포함되고 온전케 된 영들도 다 이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사내 아이가 전쟁하는 거죠. 해를 입은 여자가 전쟁했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자는 낳는 일을 한 것인데 누구를 낳냐면 전사들을 낳았다 이 말이요. 이걸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행정은 늘 기본적으로는 많은 백성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사명자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왕들만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왕들만 있다면 여자는 하나고 남자가 100명이면 99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다 아무것도 못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거기서. 만국이라는 게 뭐예요? 100명의 남자가 있으면 100명의 여자를 주어야 만국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아를 다스리는 것이 끝이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져 버려? 뭐에 도대체 어느 한 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면을 보는 것은 내 자아를 내가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자꾸 말했길래 이거는 아닌데, 내 자아를 내가 다스리면 구원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때가 찰 때까지 징벌의 기간에 지발로 스스로 나갔으니까 놓아두는 거예요. 너 고생 좀 해봐라 이거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너 아주 죽어라 이건 아니에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문을 열고 기다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다. 그런데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포로로 쫓겨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사람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지요. 하나님도 그런 뜻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누구는 그릇이,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정적인 대열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말하는 절대 주권이다 그래요. 통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쉬운 말로 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때를 예언했고 그걸 바라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메시아가 직접 전해도 왜 안 받을 자는 안 받냐 이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오늘 별 얘기를 해도 벌써 비 딱 틀어맞고 그 사람이고 나오는 이걸로 끝이야. 여기 땀 닫으면은 비를 하늘에서 아무리 내려도 비닐장판 갖다 뚜껑 갖다 딱 해놓고 나면 그건 그 땅 속에 스며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의 상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자가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계속 안 받는데요. 사는 이처럼 어떤 것을 복음을 깨달을 때 단편적인 깬 것을 이렇게 붙잡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자꾸 세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는 거죠. 자기 주장이 더 강한데 이런 거 보고 완악하다 또는 강팍하다 이래요. 강팍한 전혀 뭐 얘기는 뭐 하면은 좀 그런데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힘을 얻고 강간을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움츠린 사람이 저 사람이 10대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저 새들 보니까 뭐 좋은 거 갖다 물어주고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만 스스로 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간하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강간하잖아요. 또 이렇게 열어놨는데 왜 안 열어? 안 열으면 너 나가 이 시기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하죠. 신약 때 하나님은 인간은 튕기고 막 예수님은 막 사정하고 애걸복고 그러고 말이에요.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신밖에 쫓겨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으려고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경륜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 다음에 모든 생물, 신약용어로는 만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대별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가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전부가 성경이 흐름이다 이게.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려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복종시켜야 돼요. 천사의 세계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용들의 세계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대표죠. 땅의 생물들 중에 인간이 대표예요.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세상의 시리자들을 대항하는 거다 이랬어요. 세상 권세자들 바다의 짐승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나게 하시고 큰 짐승도 나게 하셨어요. 하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시공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구원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구원관을 가졌다면 이건 가라지다 내가 말이야. 그런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냥 불명한데 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자기 신앙을 딱 표출시키는데 보면 이제 보니 난 믿고 있었더니 이게 아니네? 판단이 다 오잖아요, 공들이. 성경을 너무 어떤 단편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한 양편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록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양면을 균형 잡히게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시작과 끝을 전체를 알아야 돼요. 어느 한 면에 딱 붙잡히게 만들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마귀도 다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26절에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됐고 28절에는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다스린다라는 말은 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본 어근이 짓밟다, 정복하다, 특히 부서뜨리다, 지배권을 갖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용어가 뭐라고요? 짓밟다, 정복하다, 부서뜨리다, 지배권을 갖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내가 누가복음
21장 그 말씀 인용한 거 들으셨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랬는데 다스리게 한다라는 개념이 통치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판단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재판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총량권이다 그래요. 총량.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줄지 너는 자격이 없다고 할지를 최종적으로 짭지로서 결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본의를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공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스림이 양면이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다스린다 그러면 그것도 왕노릇 하는 거죠. 은혜도. 그러나 시리권, 통치권, 판단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을 때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카바시라는 이 용어도 역시 짓밟다, 복종시키다, 강제로 정복하다, 강요하다, 속박하다, 다른 데서는 뭐 강간하다라고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라라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의미를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에게 원대한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계시록에 가서 드디어 완성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성경 전권의 흐름이다란 말이에요. 예, 시작과 끝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작과 끝을 알면 과정을 이해하는 데가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했는데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서는 마샬 이 단어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거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 그들로 라고 거기서 이제 복수예요. 혼자 개인이 아니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던 거기에서는 그래서 보좌들이 있고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계시록에서는 의미가 왜 바꿔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가 왕노릇 하는 문제는 내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은혜가 올 때는 반드시 출장으로 침을 받은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베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시면서 그분이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의가 없는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 나라에서도 자식 새끼 망하게 만들려면 이래도 옥냐 저래도 옥냐 해서 길러놓으면은 나중에는 저밖에 몰라요. 이 자라도 자기 안에 함부로 주먹질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자기 비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이러고 나오고 이러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기르기를 그 모양으로 길러놔서 그러는 거예요. 옥냐옥냐고 길러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나라 이 인간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말 안 들을 때는 매로 초달을 해서 한 면에서는 초달을 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공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어져 버리면 즉 율법 말씀을 먼저 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져 버리면 은혜를 주셔도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해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만 줘가지고 유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통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이 눈이 열려야 되겠다. 우리들은 너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볼 때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아까 누가복음 그 19장에서 그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먼 후일날 나타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종들이 충성된 종들은 깨 있어가지고 때를 따라서 그 맡긴 양무리들에게
천국 곳간에서 좋은 걸 내다가 옛 것과 새 것을 내다가 이렇게 막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좋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그런 어떤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가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행정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다. 사도행전 이번에는 1장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출처넣습니다.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다 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이때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의 영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땅 끝까지 표시를 해놓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큰 맥락의 어떤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때까지 해야 될 어떤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주님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나타날 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그 주제자로 왔다고, 내가 바로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냥 죽어버리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그 영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제 영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40일 동안 가르치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영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바로 이때인가. 성령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뜻인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인가? 이제 이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수가 세워져야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지 지금. 하나님 행정이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가지고 마지막 홀로 전쟁을 하는 중인데, 그때 베다니에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왔는데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산이, 무화과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어서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제 예표인 것이죠. 가서 혹시 이파리를 따 잡수실 수는 없잖아요. 열매를 잡수셔야 되니까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왜 그랬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여기 원문을 보면은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예요. 자, 이파리만 번성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입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그러나 실제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연한 새순을 내고 다시 소생되는 것을 말씀을 예언해 또 했어요. 저주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진밖에 쫓아나면 그냥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번 저주받았다 해서 그냥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건 구원자도 아닌 거예요. 성 밖으로,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징벌을 위한 것인 것이지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돌아서라라는 뜻인 것이지 넌 죽어라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진 밖에 쫓아낸다.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떤 경우는 10일 동안 진 밖에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문둥병이 치료받는 기간이 7일이라면 10일로 상징됐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고쳐지잖아요. 거기서 징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돌아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을, 뉘우쳐가면서 돌아오는 사람을 안 벗어주는 아버지라면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고. 마귀 하나님이지.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당연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파리의 때지만 열매 맺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처럼 이방인의 때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한단 말이에요. 야,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 이거요.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은 상태다 이거요. 죽었어도 반드시 때가 차면 연한 새순을 내고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고,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내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멀리 있던 사람을 내 개인적으로 받아주신 것이 단체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경영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문제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되지만 천년이 찬 후에는 불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 나라를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그 이후로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야,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행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행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때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게, 저 사람이 언제 무슨 사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질 뿐인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나 무화과의 열매의 때가 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서 꿈꿔져 나갔던 바울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 다시 인을 맞아서 그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열매를 맺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놓고 나서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쫓아내놓고 나서 들어와도 문 안 열어주고 문 딱 닫아놔두고 넌 가서 저주받아버려, 넌 지옥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랑 우리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 안에서도 자기 잘났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열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이제 이 하나님이 경륜을 얘기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1시간 더 하겠습니다.